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구마 이야기를 전하며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을 할 때는 때가 있습니다. 레미콘에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을 때가 있고 부은 다음에 그거에 마르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할 때도 쌀을 넣고 물이 끓었다고 해가지고 밥 다 됐다고 갖다 주면 생쌀이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릴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뜻을 품고 이를 떠벌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참 행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마귀를 쫓는 이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마귀는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이 말만 듣고 있으면 예수님의 선물인 하늘나라, 제일 핵심인 이 하늘나라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기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구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를 구마를 목적으로 하셨다면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보고 더 크게 이야기하라면서 거기에 계시는 게 정상이라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준비해서 떼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맛배기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어루만지면서 치유를 해주시고 구마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지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소리는 지르지만 정작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놈이 이 마귀란 말입니다. 반면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아네스 성녀는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하느님 사랑을 깨달으셨고 하느님 사랑에 반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독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대사제 이야기입니다. 대사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고쳐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사제가 있습니다. 대사제가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대사제가 아니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양반이 대사제입니다. 그 대사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약함을 변호해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 거의 새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참회를 합니다. 참회할 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으로 세 번째가 대사제의 모습입니다.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중개자란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 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거든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자주 여러분들이 듣고 되새길 수 있도록 미사 때마다 들려줍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새겨야 할 것은 하느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엄청난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사들한테도 바란 것이 있었죠. 근데 그걸 거절해버린 게 마귀란 말입니다. 인간에게도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마귀들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겁니다. 뭘 바라십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인 이유가 하느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